뉴햄프셔주의 그 자동차 그 번호판에 보면은 아주 작은 글씨로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live free or die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은 자유롭게 사세요, 아니면 죽으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자유 아니면 뭐를 달라? 죽음을 달라. 이제 그런 말을 우리가 잘 하죠.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누가 했느냐면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했어요. 1775년 4월 23일 날 한 말입니다. 패트릭 헨리는 그 당시에 39살이었어요. 젊은 나이죠. 39살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식민지였어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당시 1775년 1776년에 독립선언서가 선포됐죠. 그러니까 독립선언서가 선포되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이 패트릭 헨리가 버지니아 식민지의회였어요. 식민지의회에서 이 사람이 그 의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연설을 하는데 아주 명연설을 했어요. 그때 마지막에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고 그렇게 연설을 탁 마무리했어요. 그것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 그것이 미국의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독립운동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76년에 이제 독립선언서, 유명한 독립선언서가 채택이 됐죠. 그런데 그때 미국이 독립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1776년 7월 4일 날 독립기념일로 해가지고 그때 미국이 독립한 거로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때 독립 못했어요. 독립운동, 이제 영국과 전쟁을 했어요. 독립운동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한 4, 5년 걸렸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래서 1781년에 완전 승리를 거두고 1783년에 파리에서 파리 조약을 맺었어요. 그때 완전히 독립을 한 거예요. 법적으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패트릭 헨리의 이 연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한 그 연설이 아주 유명한 연설이 되었고,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이 세워진 이후에 이제 그 워싱턴 대통령이 국무장관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거 사양합니다. 그 사양하고 이 사람이 계속 버지니아 주의 주지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쟁취해야 할 소중한 가치가 바로 자유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사회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홍콩에서 그 자유를 위해서 그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에는 이러한 자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프랭클린 D 루스벨트 FDR 이 대통령이 4가지 자유를 얘기했어요. 4가지 자유.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그리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가지를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자유는 뭘까요? 가장 중요한 자유는 바로 영적인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 죄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 이 영적인 자유가 가장 중요한 자유예요. 그런데 이러한 자유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내가 곧 진리요 그리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사역은 위로의 사역이요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난 주일 그런 설교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우리 4장 18절 19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자,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그 고향 나사렛 그 회당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가셔서 이 말씀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여러분에게 임하였다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바로 눌린 자에게 뭐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마귀 사탄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고 그렇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바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롭게 되었으니 이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이 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불렀어요. 또 여호수아도 그랬고 또 신약에 와서 베드로, 야고보, 바울 등등 많은 그러한 그 분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님,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영어로 말하면 마스터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종이 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종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까요? 종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시절에 이 미국 남쪽에 어떤 백인 지주가 한 사람이 있었대요. 농장에 그 백인 지주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노예들을 아주 심히 핍박을 하고 심하게 다루고 그랬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노예 한 사람이 좀 일을 제대로 잘 못했던 모양이에요. 이 백인 주인이 그냥 이 채찍으로 가죽 채찍으로
심하게 때린 거예요. 그래서 큰 상처를 받고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때 다른 백인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목도하고 불쌍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샀어요. 그 노예를 샀어요. 그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극진하게 잘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당신은 이제 자유로운 몸이 되었으니, 내가 값을 주고 당신을 샀고 내가 당신을 자유롭게 했으니 자유의 몸이 되었어. 그러니 어디든지 자유롭게 가서 자유롭게 사세요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인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께서 값을 주시고 저를 사시고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데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선생님을 한평생 종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백인 주인이 그러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같이 살았답니다. 같이 사는데 이 사람이 그 식물학자였대요. 식물학자. 이 백인이. 그래가지고 남양군도에 가서 식물 채집을 하는데 그만 이렇게 가다가 흑인도 이제 따라갔겠죠. 근데 숲속을 이렇게 지나가다 그만 독사에 물린 거예요. 이 백인이 그냥 막 몸이 불어나면서 쓰러졌어요. 혼수 상태가 됐어요. 그때 이 흑인이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살을 베어가지고 그거를 그 독사에 물린 그곳에 놓아가지고 살을 대가지고 그 독을 빼어냈대요. 근데 이 흑인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려가지고 그만 죽은 거예요. 나중에 백인이 이제 깨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 흑인이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흑인을 잘 이제 장사를 지내주고, 그리고는 그 묘비에다가 뭐라고 썼느냐면은 자유인이 되었으나 자유를 포기하고 종이 되어 사랑으로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친 충성스러운 종의 무덤이라고 그렇게 묘비의 명에다가 썼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우리가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지만은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하여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종으로 자처하고 이제는 평생 주님을 종이 되어서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이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빚을 다 갚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팔려가지고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물건을 훔치다가 들키면 또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종이 된 사람들 가운데서 세월이 지나가지고 7년째가 되면은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다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또 50년이 되면 희년이라고 해가지고 또 다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종들은 자유인이 되기를 이제 거절하고 사양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종으로 살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인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사람들을 재판장에게로 데려가서 거기서 이 귀를 이 벽에다 대고 송곳으로 찔렀어요. 그래서 귀를 뚫었어요. 귀를 뚫어가지고 이게 평생 이제 종이 되었다는 그런 표시로 귀를 뚫었어요. 그래서 평생 그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다 바로 그 신령한 면에서 귀뚫은 종들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러니까 평생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되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자, 한번 이렇게 귀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귀를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까?
물론 여자분들 가운데서 귀걸이 하시는 분들이 구멍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신령한 면에서는 우리가 다 여기 귀에 구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분들이나 혹은 요즘에는 남자들까지도 이게 구멍을 뚫더라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내가 평생 자원해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귀를 뚫으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다 귀뚫은 종들이에요. 귀뚫은 종들, 자원하여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고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 좀 잠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 우리가 자원하여 종이 되었지만은 종은 종입니다. 그렇죠? 종은 종이에요. 그렇다면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물론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 좀 다르긴 하지만은 종이라는 면에서는 이 공통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우리가 종 노릇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종은 주인을 바꿀 수 없어요. 종은 주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인과는 달라요. 하인은 기분이 나쁘면 에이 그만둬야지, 사표 내고 그만둬 버립니다. 그러나 종은 그렇게 못합니다. 종은 평생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목장에 가게 되면 거기에 이제 소나 말, 거기에 불도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화인을 탁 찍습니다. 불도장을 찍어요. 이건 주인의 것, 어떤 주인에 따라서 그런 도장 모양이 다르겠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내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을 바꿔서는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주인을 자꾸 바꾸려고 그래요. 주님을 주인으로 섬겨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돈을,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명예 혹은 자기의 체면 혹은 자기의 권세 혹은 세상의 즐거움 혹은 자녀들이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나 자신을,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를 주인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하인으로 혹은 심지어는 종으로 생각해서 필요할 때는 좀 불러가지고 주님 이것 좀 해주세요, 예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식으로 나의 뜻을 실현시키고 혹은 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을 혹은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올바른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마음이 내키면 종 노릇을 좀 하다가 마음이 좀 안 내키면 그만둬 버리죠. 그런 사람들도 있고, 내가 좀 유익이 되면 종로를 하는 척 하다가 유익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만둬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오면 예수님의 종같이 이렇게 좀 행동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전혀 다르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종으로 귀뚫은 종으로서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종은 자기의 것이 없어요. 종은 뭡니까? 자기의 것이 없어요.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 재능 혹은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또 나의 육체도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그거 전부 관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시간, 물질, 어떤 자녀들, 나 육체, 내 생명 관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길을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못합니다. 내 것이라면 그거 다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관리 못해요. 근데 관리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내가 그 관리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늘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걸 잘 관리해야지. 그러니까 자꾸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인 되시는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얼마나 잘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려놓음, 그것을 내려놓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내려놓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냥 방치하잖아요. 방치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관리해 주시면 얼마나 잘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 것이니까 주인께 그거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 부모를 버리라, 자식을 버리라, 뭐 다 그랬다고 해서 다 가족들 다 버리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버리라고 하는 것은 내게 맡겨라 그런 뜻입니다. 이건 네 것이 아니다. 내게 맡겨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께서 어련히 아셔서 얼마나 잘 관리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소출이 많이 생겼어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이 많아져가지고 이 창고가 좁아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 많은 소출을 어떻게 하지?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아하, 내가 창고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창고를 많이 지었어요. 그리고는 거기다 꽉꽉 쌓아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 놓았으니 이제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 이제 잘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면 그렇게 이제 그 부자가 그 자기 영혼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부자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거로 생각을 한 거죠. 자기 거, 그 재물을 자기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좀 올라올래? 하고 하나님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건 자기 게 아니니까, 원래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있는 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게 살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종의 자세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종은 완전 복종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완전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의 말은 바로 명령이요 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유를 대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그거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종은 완전 복종해야 돼요. 자기가 이해가 안 돼도.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생각 못합니다.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 그거 다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다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 못해도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상식 경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거 앞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 너희 독자 이삭을 바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이제 바치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손들이 많아지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삭에게 칼을 들고 이삭을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히 부르시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도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왜 이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을 인정하시잖아요. 이제야 내가 알았다 하고 넌 합격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복종이에요. 완전 복종. 하나님 말씀이라면 거기 뭐 여러 가지 내세우지 마시고 그냥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수요일 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수요일에 그 노아의 그 믿음, 그 노아의 순종,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같이 상고했죠.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120년 동안 120년 육지에다가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참 저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다 하고 아마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을 거고 또 조롱도 많이 받았을 거예요. 또 노아도 뭐 사실 생각해 보면은 뭐 자기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 자기의 이성 경험 다 상식 뭐 그런 거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런 말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120년간 순종했어요. 그게 노아의 순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종은 바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형제를 용서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대로 우리가 복종해야 돼요. 인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용서해도 저 사람만은 제가 용서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해도 너만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렇게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내 자존심 앞세우지 말고 내 이성을 앞세우지 말고 용서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법이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 범사에 감사하라.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명령으로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 또 항상 기뻐하고 바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올바른 종의 자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종은 끊임없이 주인을 섬겨야 돼요.
끊임없이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종이 하루 종일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또 참 띠약볕 아래에서 고생을 하고 이제 집에 돌아왔을 때 주인이 수고했구나, 가서 앉아서 좀 쉬어라, 내가 너에게 좀 마실 물도 갖다 주고 또 음식도 좀 갖다 주마 하고 그렇게 말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하지 아니하고 그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종에게 자, 거기 앉지 말고 빨리 내 밥 먹을 거 차려서 가져오너라 하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다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와서 주인에게 또 다 이렇게 수종 들고 그랬다고 해서 그 주인의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옛날 성경에는 사례하겠느냐 그렇게 돼 있었죠. 사례한다고 하는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아유 잘했다, 아유 수고했구나 하고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은 그런 일을 다 하고 나서도 뭐라고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몰인정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주인이 참 몰인정하죠. 좀 섭섭한 마음도 좀 들어요. 한마디라도 좀 칭찬하는 말을 좀 해줘, 수고했다는 말을 좀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종의 자세는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만 있으면 조금 좀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자, 근데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음 말씀. 자, 그렇죠. 누가복음 12장 35절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죠. 자, 주인이 할 일을 잘했어요. 근데 주인이 이렇게 와서 보고 그 종이 잘한 것을 보고 잘했구나 그러면서 너 거기 좀 앉아 있으라. 내가 띠를 띠고, 주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주인이 종들을 섬긴다. 수종들리라. 그 주인이 수종을 드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목회 초기에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얼마나 많이 감격을 하고 많이 울었어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잘하게 되면 주님께서 띠를 띠시고 황송하게도 띠를 띠시고 수종 들겠다. 내가 너를 섬기리라. 이거는 이제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참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종인데 세상 종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종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종을 누가 그렇게 주인이 그렇게 띠를 띠고 수종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렇게 보상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끊임없이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이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은 주인을 바꾸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종은 완전 복종이에요. 완전 복종. 거기 이유를 대서는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끊임없이 주인을 섬겨요. 끝까지 주님을 섬겨야 돼요. 이 한국 군대는 제대 말년이라는 게 있답니다. 제대 말년. 제대하기 한 달 전 혹은 두 달 전 이렇게 되면은 제대 말년이 돼가지고 그때는 모든 게 열애라요. 열애 안 해도 된대요. 그래서 제대 말년이 되면은 뭐 식사 당번도 안 해도 되고 또 불침번 혹은 보초 서는 것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아침에 이게 뭐라 그러죠? 점검하는 거 아침 뭐 점검이 있어요. 거기도 참석 안 하고 그냥 늦잠 자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훈련도 안 해도 된대요. 이 제대 말년. 그래서 제대 말년 병장이 되면은 대통령보다 좋대요. 그냥 막사 안에서 빈둥빈둥거리면서 만화책이나 읽으면 된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한 분도 없으시겠지만 이게 연세가 많아지고 나이가 많아지면 제대 말년처럼 그냥 천국 갈 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다가 편안히 있다가 그리고 그냥 천국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편안하게 쉬실 수 있어요. 영원히 쉬실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종으로서 귀뚫린 종으로서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좀 육체적인 힘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기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늘 생각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종 되지 마세요. 마귀 사탄의 종 노릇하지 마세요. 죄의 종 노릇하지 마세요. 잘못된 그러한 어떤 욕심의 종 노릇도 하지 마세요. 죽음의 종 노릇도 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가 자원하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 자원하여 신령한 면에서 귀뚫린 종이 되어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잘 섬기시고 주인 바꾸지 마시고 끝까지 일편단심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완전 복종하시면서 그래서 주님의 종으로서 잘 섬기심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